우리가 저번 시간에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역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왕권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사람의 욕심과 그 쿠데타와 같은 그런 살인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왕권이 계속 바뀌어져 왔던,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강대국을 바라보고 자기의 탐심으로 인해서 바뀌어져 왔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역사를 무엇으로 비교했어요? 화덕에 비유했습니다. 오늘은 그 악한 역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 민족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었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을 책망하는데 오늘은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하며 책망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매우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유력한 지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에브라임이라고 한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냐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외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혼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합됐다는 것은 어느 때 쓰는 표현이냐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가루를 반죽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곡식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잘 섞이도록 계속해서 섞어주는 것, 이것이 혼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루와 기름이 분리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도록 잘 섞어주는 것이 바로 혼합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혼합됐다라는 걸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 우상의 문화, 잘못된 정치의 문화, 잘못된 세상의 문화, 가치관들, 이런 것들과 이스라엘이 섞여서 이제는 도저히 이방인인지 이스라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뒤섞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여러 나라들과 혼합됐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여러 신들, 바알들, 우상들, 거기다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다 분별 없이 수용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에 우상을 섬기는 모양새가 섞여버렸어요. 또 하나님께 가기라고 하지 않고 무슨 일만 생기면 바알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르짖는데 정작 형태는 바알을 부르는 것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바알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지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건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혼합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치를 해야 될 북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을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면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어느 나라와 붙어야 우리가 더 안전할 수 있는지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강대국들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방의 문화는 거의 우상의 문화입니다. 타락의 문화이고 쾌락의 문화이고 성적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는 참 자극적이고 사람의 어떤 정력에는 딱 부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까지도 하나님과 분명히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관까지도 다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혼합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은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완전히 혼합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혼합된 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키고 보호하셔야 될 언약 관계가 뭐가 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키실 의무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도 수없이 지금 반복되었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더 정확하게 그들의 역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선민으로서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혼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혼합되었으니 그것은 곧 뭐와 같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혼합주의 깊이 빠진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병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 나눴지만 달구어진 화덕 안쪽 벽에 반죽을 넓게 펴서 붙여서 굽는 거예요. 물론 평평한 그냥 돌에다가 불을 달궈서 그 위에다가 이 전병을 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화덕이 아닐 수 있으나 오늘은 주로 화덕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화덕이든 돌이든 거기다가 반죽을 넓게 펴서 붙여서 구울 때 적당한 시간에 뒤집어 주지 않으면 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게을러서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서 적당한 때 뒤집지 않으면 얼핏 겉에서 보기에는 잘 익은 것 같은데 띄어놓고 보면 안쪽은 타버렸고 위쪽은 덜 익었대요. 그래서 빵이 아니라서 먹을 수 없는 빵, 가치가 없는 빵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뭘로 이야기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한쪽은 탔어요. 한쪽은 덜 익었어요. 한쪽은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어요. 선민이 아니에요. 선민으로서의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이런 어리석고 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 모습을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책망하는 거냐면 적당한 때 뒤집어져야 되는데 게을러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뒤집지 않은 요리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이런 요리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뒤집어주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서 한쪽이 타거나 한쪽이 덜 있거나 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온통 뭐에만 팔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왕위를 끌어내리고 새 왕을 세워서 내가 정치적으로 더 우월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리고 어느 강대국의 비를 붙어야 우리가 더 안정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요, 두 파로 주로 갈라져 있었어요.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이 두 파가 팽팽하게 대결을 펼치면서 그 안에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수르가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파, 그러니까 친하나님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아수르가 강해, 아수르 쪽에서 해야 돼. 아니야, 결국은 애굽이야, 애굽 쪽에서 해야 돼. 이래 버렸던 거죠. 그런 생각들만 가득 차니까 결국 그 생각의 뿌리는 뭐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요리사로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뒤집는 역할, 백성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은 가치 없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이제 9절에서는 그 결과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수르 쪽이냐 애굽 쪽이냐, 그리고 지금의 왕을 끌어내리건 내가 새 왕을 끌어올려서 내가 정치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작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거나, 정작 애굽이 이스라엘을 세워준다거나, 정작 내가 세운 왕이 나를 더 존귀한 자리로 높여준다거나, 결국 이런 역할은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아수르건 애굽이건 왕들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건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힘은 하나둘씩 뭐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나 여러 나라는요, 재물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둘씩 다 빼갔어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땅도 아수르가 거의 대부분을 다 뺏어갔죠. 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 누구까지도 다 뺏어갔어요? 사람까지도 뺏어갔어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아예 멸망당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편에 서 있는데 결국 아수르는 사람도 뺏어가, 땅도 뺏어가, 물질도 뺏어가, 결국 나라까지 홀라당 망하게 만들었어요. 아수르건 애굽이건 이스라엘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한 순간 뻥 하고 된 것이 아니라 점차 살며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거다. 여기서 백발이 무성하다는 이 백발은요, 오랜 시간을 말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걸 말해요. 갑작스럽게, 차근차근,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 하나하나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흰머리가 하나둘씩 생겨나는데 잘 몰랐는데 조금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머리가 다 하얘 있는, 나중에 돼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대요. 얼마나 지금 자기 기득권에, 얼마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싶은 탐욕에 눈이 가려져 있는지, 백발이 무성하게 됐는데도 그것들이 내게 힘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백발이 무성한 자기 자신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틈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요, 내 힘을 뺏어가기만 하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만 만들고 하나님을 부여잡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자로 만들지,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위로를 준다거나 영원한 힘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만, 목사의 위로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뭐 여러분, 남편의 위로가 저리 멀리 떠나가지는 오래되셨죠? 남편의 위로가 잘 위로가 안 되는. 예. 근데 정말 영적인 리더자라고 하는 목회자의 위로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습성은 자꾸 누구한테 기대려는 습성이 있냐면,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에게 기대요. 때로는 자식에게 기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대면 기댈수록, 더 많이 기대면 기댈수록 우리의 실망은 그만큼 더 커져가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아유, 쓸데없는 짓을 했어. 내가 왜 그때 자식 낳아봐야 다 소용없어. 맨날 이러잖아요. 특히 아들 다 소용없어. 자주 들어요, 그 얘기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예.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면 안 된다라고 해요. 성경은 그걸 기대면 기댈수록 모른대요.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이 눈, 코, 입이 달려있는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삶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자체, 전인격적인 삶 자체에 교만함이 다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살아가는 모습만 탁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드러날 정도로 완전히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대면 기댈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에 내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교만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교만은 감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게 살고 있나? 이런 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때로는 너무 겸손해서 교만해질 때가 있고요, 너무 착해서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이거 무슨 느낌이, 좀 오래 사신 분은 알아요, 그렇죠? 너무 착해도 교만해져요. 너무 겸손해도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가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붙잡아야 될 것은 자꾸 안 붙잡고 놔야 될 것은 자꾸 붙잡는데, 거기에 이런 명분이 붙어요.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분을 자꾸 갖다가 붙여서 합리화시키니까 나는 종교적으로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종교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누구에게 엎드리는 것 같아요? 바알에게 엎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하고 부르짖는데 내용은 뭐예요? 바알에게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삶에 완전히 치우쳐져 있으면 하나님이 각성시키고 돌이키게 하려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환경으로 푸시를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세상에게로, 내 욕심에게로 더 멀리 달려간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이제 비둘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잘 들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둘기는 본래 어리석음의 상징이 아니에요. 비둘기는요, 본래 참 지혜로운 새로 알려져 있고 얼마나 길을 잘 찾는지 통신용으로도 실제 쓰여져 왔던 새예요. 근데 이런 지혜롭고 똑똑한 새가 잘 길들여서 이렇게 정말 전쟁의 승리가 비둘기 때문에 된 적도 있단 말이죠. 이런 역사적 흔적이 있는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의 약점이 뭐냐면, 한번 먹이에 꽂히면요, 먹이가 주는 곳으로 끊임없이 집중하여 먹이만 보고 가다가 덫에 쉽게 걸린대요. 그리고 이 맹금류,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딱 앞에 나타나면요, 그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한대. 그게 크게 두 가지가 큰 약점인데, 이스라엘이 본래 어리석은 민족이 아니에요. 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본래 어리석은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민족이 뭐에 사로잡혀요? 탐심에 사로잡혀요. 욕심에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탐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덫에 확 걸려버리니까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강대국을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역사적으로 누구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요. 갈팡질팡할 때가 아니에요. 두 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고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들의 눈에는 어떤 것만 크게 보이냐? 아수르가 더 크냐? 애굽이 더 크냐? 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 문제들이 내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작용하면 우리는 똑같이 갈팡질팡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내게 와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다 보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무릎 꿇을 줄 몰라요. 기껏 무릎 꿇어도 마치 누구에게 구하든 무릎을 꿇어요? 바알에게 엎드리듯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내가 정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바알을 찾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갈팡질팡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 알아야 되고 거기서 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맞춰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알을 찾는 자가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은 부르는데 바알 앞에 엎드리는 꼴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늘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고, 그러니까 늘 성공 지향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은 떠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 원망할 거, 이런 것만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도 하나님이 교정이라도 시켜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신앙의 어린애처럼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안 주냐고 떼쓰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찾으려고 부단히도 함께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되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 비둘기인데 어리석은 비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 구절에 아버지요. 우리 하늘에 계신, 이게 순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뭘로 시작하느냐? 멀리 계신 신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맨날 회장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인데 맨날 사장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하죠. 뭘 몰라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자, 보세요.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요.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느냐? 어느 나라와 대적해야 되느냐? 이런 걸로 갈팡질팡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새로운 위기가 닥친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린대요. 결국 이스라엘을 그물에 잡힌 새처럼 떨어뜨리는 사람은 누구냐?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그들을
떨어뜨리고 심판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을 떨어뜨리는 자는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도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애굽도 보호해 줄 수 없고 아수르도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려고 하면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고 애굽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스라엘은 혼합되어서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걷어찬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하나님은 지금 또 누구에게 있다고 말해요?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왜곡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바르게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는데, 목사가 위로하려고 하고 목사가 혼을 내려고 하고 목사가 진노를 하니까 거기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성도가 교회에 매이거나 목사에 매이거나 신앙이 그냥 종교화되거나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목사에게 뿌리내리는 것 아니고 교회에 뿌리내리는 것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뿌리내릴 때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 뿌리를 말씀에 내리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이것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변질되면, 지도자가 변질되면 교회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빗대서 얘기하면 혼합되는 거예요. 혼합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갑니다. 하나님을 부르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마음으로는 바알에게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게으른 요리사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애쓰십시다. 또 여러분들도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입니다. 또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게으른 요리사처럼 신앙의 삶을 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에게 또 신앙의 후배된 자들에게 신앙이란 이런 거야 라고 바른 본을 보이며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더 정신 차려야 될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뒤집고 교회를 뒤집어서 타지 않도록, 덜 익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하는 자입니다.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삶을 함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